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각 다른 교실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 기사를 보니 지난해 8월에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30대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서 숨지게 한 매정한 엄마라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30대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사찰에서 대나무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사찰에서도 말썽을 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훈계 목적으로 때렸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어머니의 진술이었습니다. 60세의 어머니도 그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대나무로 2시간 동안 그 사찰에서 때렸겠습니까? 그 장면이 CCTV에 찍혔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잠시 맡겨놓은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 뿐입니다. 사실 요즘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 얼마 전에도 정인이 사건이 있었고요. 참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참 마음 아파서 보기 힘든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이 사건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가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고 물으면 그 가해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잡지 못했다고 모두는 말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자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승리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도 그 재산도 좋은 인간관계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덕을 쌓아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격과 그 품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이삭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삶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랄 지방에 정착하기 위하여 조상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랄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자 이삭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우물을 양보하고 더 깊숙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잘 나왔고 고생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랄 사람들이 또 자기들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또 한 번 마음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골짜기로 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판 우물 중에서 가장 크게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그랄 사람도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물로 축복하셨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얻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비마다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 4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행여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삭처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축복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일을 자주 경험했고 억울한 비난을 자주 당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세는 분노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며 그 평정을 유지해 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생 동안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삶을 빛나게 만들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승리한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후에 나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다라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서 분노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마음을 다스릴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자기의 의가 강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고 왕자의 신분까지도 박탈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그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평생 동안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전리품을 보는 순간 취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에 대한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제자로 부름받은 확고한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소명이 없으면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의미 없이 태어났으며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겠다는 믿음이 없으니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을 따라 살고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신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자 심하게 비방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격을 깎아내렸으며 지도력에 흠집을 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렸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뜻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을 철저히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근위는 더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모세가 마음을 다스렸던 것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온유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신앙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 사탄이 와서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바로 내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받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다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마음을 다스리며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또 주님이 환자들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에 마음을 다스리며 세상의 화려함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과하시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불안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에 마음을 다스리며 그 길을 신실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거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일을 거르치고 영광스러운 지책을 떠나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목회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중우돌하지만 제자 비전에서의 믿음으로 자라는 반듯한 학생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좀 더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거룩을 배우고 신앙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성품의 학생들을 목회자로 키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들에게 근면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다스려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행복,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곳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성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의 충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요, 영적인 습관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유혹이나 분노의 슬픔, 그리고 좌절과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평정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힘들지 않아도 습득이 되지만 좋은 습관은 저절로 익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2009년 유럽 사회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더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는 큐티도 있고요. 말씀 읽기, 기도, 감사, 찬양, 남을 향한 배려와 섬김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훈련하면서 기도 습관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모세에게 분노하자 모세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아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라에 이르러 선물을 마실 수가 없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멜렉과 전투에서 위기에 처하자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린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여 살려냈습니다. 모세의 기도 습관은 그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슬픔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다스리는 힘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험이나 유혹, 분노, 슬픔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진 채로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면 기도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자기의 지금 처한 현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굽어진 마음, 비뚤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정으로 반응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 습관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도 늘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바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마음의 고통, 분노, 슬픔, 두려움을 녹여내며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의 일관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습관은 마음을 다스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대체로 신앙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일관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힘이 축적되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신실함이 생기고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커져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에 나를 붙잡아줄 좋은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내가 습득하는 것이지만 그 습관이 때로는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믿음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모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자기 백성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그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후에 본문 3절에 보니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또 7절에 보니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해서 중상모략하던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리자 그녀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비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자기를 비방했던 그 누이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송아지 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를 모세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방, 중상모략을 해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다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연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후에 모세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를 연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광야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야 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험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두려운 상황에 접할 때, 사람들이 그를 외면할 때에 여러 상황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깨닫게 하셨고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 속상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꿔 주시는 분도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을 다스리시고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채찍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연단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분들은 배움의 길들과 만남 속에서 많은 좌충우돌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삶의 사소한 사건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마음이 앞서 이성을 뛰어넘는 실수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단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깨달으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연단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왜 기독교가 사회와 대중들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품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얻으며 복을 누리는 것도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단련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부탁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이며 거룩한 신앙으로 지키며 살겠다는 목표를 올 이 새해 우리 2021년에 한번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힘, 두려움이 앞설 때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 마음이 굽어드시거나 잘못되었을 때 깨닫고 마음을 다스려서 반듯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마음을 잘 다스려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대형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어떤 말씀들이 오늘 우리 머리를 스쳐갔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가정에 있으면서도 저 가운데도 뭔가 내 마음의 자존감을 건드리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이런 속상한 마음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은, 또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 이 땅에 내가 보내졌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거룩으로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내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에 연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지키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